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문명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를 따라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성경은 바로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도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몇 번 나누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구원의 상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샘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의 모습이 이루어진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기준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틴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상에 암흑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타락해졌고 한마디로 하면 암흑 세상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느냐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 개혁은 바로 이 마틴 루터의 의의나 마틴 루터의 명예나 마틴 루터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단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구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고 마틴 루터는 바로 비텐베르그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이 성경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다가 바로 이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는 선언하는 겁니다. 교황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다. 면죄부를 써준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헌금함에 돈을 떨어뜨렸을 때 땡그렁 소리가 크게 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거기에 적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은 성경이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된다. 아멘 하는 것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경의 구약은 특별히 창세기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 동안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얘기할 때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오늘 누가 살아 있습니까?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후손이 죽었으나 그 후손의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3500년 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35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샘플로 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은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게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뭘 바꾸면 됩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영호가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의 앞에 산자의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아니,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이유는 딱 합니다.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워보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영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시고.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오. 시작. 예, 그 짧은데, 예, 연세가 많으신가? 그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예,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해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예, 내 생각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심령에 새기고.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시고. 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시고. 예, 아까 얘기했으면 그 믿으니 할 때 믿으는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라 했어요. 아멘. 원어가 아만, 옛날 말로, 오늘 말로 얘기하면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 하니. 예,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예, 영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영호의 의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예, 요거는 짧은 말이지만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 지금부터 1500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나타냈던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샘플이고, 그 샘플의 그 이름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 누가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것이 무려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한 17, 18세쯤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말에 어디다 넣어도 안 아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예, 이건 말이에요. 깨질까 부서질까 금지오겹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귀하게 키웠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오직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렇죠. 이삭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라가 살 때, 아니 90의 아이를 낳았어. 그렇잖아요. 평생에 자기는 없다는데 그 아들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다 해주고 싶어요. 아, 이삭. 예, 이 이삭, 더군다나 그 이삭을 일생에 있어 자기는 절대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비웃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너 비웃음이 이제는 행복한 웃음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 이름이 웃음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보고 있으면 웃어. 기뻐, 행복해.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이게 세상 말로 버릇없이도 잘하거든.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처럼. 그리고 이 아브람과 사라는요, 얼마나 이삭에 빠져 살았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삭이 푹 빠져 있어. 이건 아니지. 여러분,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삭은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좋으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누구를 따라왔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여기 와서도 복을 받은 거 누구 때문에 복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결정됐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덕분에 아이를 받았고 하나님 덕분에.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을 도외시할 수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쯤 되면 100세의 아들, 90의 아들을 낳아. 아이가 자라요. 너희 아들이 참 착해. 말도 잘 듣고 말해요. 얼마나인지 몰라요. 또 이렇게 되니까는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더 귀할까, 이삭이 더 귀할까? 하나님이 좋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삭은 아주 정말 생명 같은 존재가. 근데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 아주 참 기절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 너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내가 아는데 이제는 이삭을 너한테 지금 17, 8년 동안 빌려줬으면 이제는 돌려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저 모리아 산으로 갔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내가 지명할 테니 거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왜 말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냥 분명히 고민하지요. 밤새 고민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는요, 고민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싶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다 아침에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더 고민해봐야 나올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부인한테는 내가 아들 데리고 가서 번제 한번 드리고 오고 할 테니 당신 여기 있고. 그래서 몸종들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아들을 데리고 그러고 갑니다. 나귀에 짐을 지우고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내내 아브라함 고민합니다. 안 하면 안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의 말이 없어. 그럼 이거는 말이 없다는 얘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한 번 얘기하셨으니 하나님이. 한두 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어봤나? 하는 거지. 3일 길을 가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두 말 소리 마시고 두 번 말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몸종들까지도 여기다 놔두고 그러고는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산 위로 올라가는데 말을 끌고 나귀를 끌고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니 젊은 내가 이 나무 짐을 지고 그리고 내가 불을 들고 그러고서 우리 둘이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자꾸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가 벌써 117세 이상이 된 나이가 되어지니 뭘 지르고 가겠어요. 이삭이 나무를 어깨에다 짐을 잔뜩 지고 그러고선 그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불을 들고 그러고 갑니다.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니 아버지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냐?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가져가는데 뭐가 없어? 양이 없네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속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준비하시리라? 너야 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서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얘기한 산에 올라 정상에다가 그리고 나무를 가져간 걸 펴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불을 붙이기 전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올라가라. 바로 내가 번제물이야.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이삭은 아버지 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힘 있는 애인데 이제 지금 17, 18세가 되었던 이 아들인데 그러면 거기서 탁 치고 내려올 수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삭이 그 위에서 붙들어 매는 결박했다라고 오늘 9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박하는 동안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고민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삭은 여기서 눈치를 탁 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데 번제물이 없다면 그러면 나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재밌게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나와요. 야살의 책. 예. 여호수아가 인용했던 당대의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과 같이 가는 이런 기록책이 있는데 외경이 있는 책이에요. 이게 야살의 책인데 이 야살의 책에 보면은 재밌게도 이 이삭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삭이 자기 형이었던 그 이스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할례로 내가 바쳤어. 내 표피를 잘라서 내가 하나님께 바쳤어. 했더니 이삭이 그때 거기 하는 말이 나와요. 형은 그걸 잘라서 바쳤다고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삭은 언제든지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이상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아버지가 올라가라. 나이가 많은 117, 8세의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이삭을 붙들어서 꽁꽁 적에 여러분 그 올라가는 거기 자리에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힘없는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조여가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삭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들을 결박하는 마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결박하는 마음은 결박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사실 우리는 나중에 순양을 발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발견하게 된 전까지 불을 거기다 붙이려고 하고 그리고 칼로다가 이삭을 잡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이때의 시간은요 1분 1분이 정말 생명 같은 시간이지요. 정말 이 아들을 마지막 순간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까지의 이 순간은 아들을 결박하고 잡아야 되는 아버지의 이 마음. 여러분 이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합격!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한 이삭도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드려야 된다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삭에게도 합격! 바로 이삭이 하늘의 이 약속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구상을 보면 재밌는 걸 봅니다. 인간은 조상을 얼마나 좋은 조상을 두었느냐에 따라 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보면 알지만 유럽은 정말 당나라 이전까지만 해도요 거기는 아주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어. 야만인족들이 살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그 땅에 이루어진 다음부터는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세계 문명하면은 유럽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유럽을 여행 다녀본 분이 있습니까? 유럽에 가면 유럽에 여행을 다니면서 구경한다고 가는 곳은 전부 다 어디냐? 교회.
이게 1500년 된 교회, 이거는 뭐 몇 년 된 교회, 뭐 전부 다 교회가 다 그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어. 교회로 인하여서 유럽은 문명을 이루었어. 오죽했으면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빌립보 지역, 배를 타고 건너가는 유럽에서 손짓하는, 마게도니아 손짓하는 이 모습을 건너갈 때에 이 역사의 최고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건너가는 배에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건너간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맞아요. 유럽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야베 쪽은 셈종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복받는다고 노아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로 교회 아래 있을 때 유럽은 문명이 융성되어지고 세계 역사에 그렇게 큰 문명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잘 아는 대로 일본에 있던 외국에 이게 그 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배우게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고종황제 때 영국을 보냈지요. 그랬던 사람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보는 순간 지구상에 이렇게 번창하며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고 놀래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어느 나라도 감히 하지 못할 팍스 아메리카, 미국의 힘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강대국으로서의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러시아 뭐 또는 중국 뭐 어디가 뭐 연합해서 뭐 한다 하지만 무슨 소리 하세요. 미국을 아직까지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번창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미국이란 나라, 미 대륙, 잘 아는 대로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 땅을 건너가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 땅은 황무지 땅이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건너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던 그 땅이 되어졌어. 지금도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미국 13개조 동쪽에 있는 이 주들을 일컬어 가지고 거기를 바이블 벨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블 벨트. 다시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예배하는 땅이라는 뜻으로 바이블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바이블 벨트의 지지를 받고 뭐 대통령으로 또 나서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다른 거 없으면 오직 하나님께 승부를 걸 때에 그 나라가 세상에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엄청난 이 대륙을 다 차지하게 되더니 오늘날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작은 땅입니다. 얼마나 박토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 이스라엘 농업이 발전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농업 기술자를 우리나라에 불러다가 김포공항에다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습니다. 했더니만 이스라엘의 이 농업 기술자들이 딱 내려가지고 김포에 흙을 한 줌 쥐어보더니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돌아갔대요. 왜 그럽니까? 하고 했더니 이 땅을 가지고 못 사는 건 우리가 뭘 해줘도 못 산다고. 김포 평야, 김포의 땅이 얼마나 흙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세상에 농사를 못 짓고 삶을 못 한다면 우리가 뭘 가르쳐 주냐고 하는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농업에 상당한 기술을 발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아주 박토 같은 땅이에요. 거기는요 광야에 아주 흙이 먼지만 날리는 땅. 그런데 그 땅에 농업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을 뭐라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 하느냐?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땅을 만나도 그 땅에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온갖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네게브 사막이 그 어마어마한 사막에 그냥 아주 그냥 박도 안에 먼지만 날리는 땅.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지금 가보면 알지만은요, 예, 이 오렌지 농장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그 사막에 그냥 하늘의 햇빛을 머금고 자란 오렌지, 예, 그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세계 오렌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땅에 흩어져도 나라 없이 1000년을 살면서도 2000년을 살면서도 그들은요 오로지 시오니즘, 바로 그 땅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그랬던 그들이 정말로 1948년 나라가 세워지더니만은 오늘날 세계에 작은 약소 국가가 강대한 세계를 아우르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는 1억 5천만 명의 이 중동의 이슬람 계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유럽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오늘날 세계 관광에 먹고 사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퓨리탄에 의해서,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에 오늘날 섰던 나라가 되어졌어요.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가장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계승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거라는 걸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가가지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117, 8세가 되어져서 만약에 그때까지 그래 나 하나님 잘 믿고 혼자 믿을게 하고 했다고 나 끝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신앙적 시험을 했던 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결박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묶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로 결박했다.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을 묶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결박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은 걸,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묶었다. 말씀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랑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전제로 드리라 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를 하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일 거야. 내 후손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까.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이 뭐냐 할 때 이건 안식일로 묶었다. 안식일.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한다고 할 적에는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잖아요. 부활의 주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토요일을 지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켜오고 있어요. 하여간 토요일 저녁, 토요일을 지키던 주일을 지키던 이 날은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 믿으시면 아멘. 여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 주일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결박시켜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켰네. 우리가 지금까지 끝까지 지켜왔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우리를 지켰다. 저는 이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왜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2월 5일 날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자취를 하다가 군대 갔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다 6년 동안을 자취하면서 생활했고 군대 가기 전까지.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오면 꼭 하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예, 뭐 나를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 생활비워 이렇게 다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딱 하나예요.
영호야, 교회 잘 나가냐? 영호야, 교회 잘 나가냐? 제가 자취를 시작할 때 오셔가지고 딱 두 마디만 얘기해 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은 꼭 지켜줘. 아니, 하나는 교회 떠나지 마라.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다음에 술, 담배 하지 마라. 술, 담배. 제가 그 말만 지키면 부모의 공경하는 줄 알고 그걸 지켜왔어. 근데 놀랍게도 내가 주일날을 어떤 경우라도 지켰어. 하다못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교회에 다녔는데 나와가지고 휴가 때인데도 나는 휴가 중에도 주일날은 군대 교회에 가가지고 지켰어. 군대에서 있던 거기에 있는 우리 저 부대원들이 저 자식은 저 미친놈이라. 아니 세상에 휴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 가면 되지 여길 왜 오냐고.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여기라고. 그때 그것 때문에 교인들 군 사병들이 저한테 저 목사야 목사. 그래서 저한테 별명이 김 목사 그랬더니 남이 불러주니까 진짜 목사 되네. 어떻게 하든지 전 주일만큼은 지켜. 세상 없어도 주일은 지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주일 지켰던 그것이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누굴 지켰어요? 나를 지켰어. 나를 지켰어. 내 신념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고 눈물 뿌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어졌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주일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기 시작했지만 진짜 나중에 가보면 그 주일이 누굴 지켰어요? 나를 지켰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지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에 결박돼야 합니다. 뭐에 결박? 제사장.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에 결박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에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교회 목사에게 결박되어져요. 결박.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의 종에게 결박되어져 주의 종의 말에는 철저히 아멘 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그 다음에 호라라고 할 때 부모의 말씀. 철저하게 부모는 신앙에 결박되어져 있는 것. 세 번째는 모라라고 할 때 이거는 바로 선생님, 예, 랍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세들은 토라, 호라, 모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토라, 호라, 모라. 예, 이 세 가지는요 마지막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야라, 야라라고 하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치고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랍비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야라. 그래서 토라, 호라, 모라. 이 세 가지는 야라. 가르친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 때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졌다는 말씀.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결박시킨 것은 그냥 결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 결박이 아니.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117, 8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 누가 필요해요? 바로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올라가 앉아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2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되어지고 내가 복을 받은 것을 이제는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충만케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내 원수의 대정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고 계승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의 복, 믿음의 복도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삭은 곧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죽음을 가기까지 하나님이여 그들은 순종하며 아버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되었다고, 이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은 새로운 순양을 준비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의 산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이 되어져 믿음의 계승자여 축복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마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계승되었던 구원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관고하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머무는 그곳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